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 속에 남아 있었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위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도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저희들은 참 행복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저희들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 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손 내밀어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며 그 옛날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던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힘을 얻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 저희들 마음을 꿰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찌할까 하는 마음 허락하시사 말씀의 귀한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에서 열심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역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준비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직면해야 됐던 것, 맞닥뜨린 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주도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연단한다는 의미가 있고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는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템테이션이라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미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연단의 테스트의 시험인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가, 템테이션인가 하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의도와 목적이 어떠한가 하는 데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도와 목적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시험인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광야에서 굶주리는 것을 원하시겠느냐?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능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라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그 유혹은 더 집요한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리실 대로 굶주리셨습니다. 마귀는 지금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굶주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분리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통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별개의 것이라고 분리하라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먹는 문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니까 내 능력으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은 단순히 빵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밖의 삶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사는 모든 것, 이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여 굶주렸다 할지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를 경배하라는 유혹입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마귀는 예수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것을 늘 보여주며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마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귀는 어차피 얻게 될 천하 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그렇게 어렵게 얻으려 하지 말고 쉽게 얻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어려운 길이 아닌 쉬운 길로 가라는 유혹입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방법은 어찌하든지 한 번쯤은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참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자신에게 절하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딱 한 번만 하나님처럼 섬겨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딱 한 번만 거짓말을 하고 딱 한 번만 불의를 눈 감고 딱 한 번만 말씀을 거역해 보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쉬운 길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에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묘수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이 쉬운 길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고난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자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거짓, 단 한 번의 불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 하는 이 사실을, 이 유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마귀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직접 행하도록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티켓도 받지 않게 하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속운전을 하고 불법으로 운전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서 그를 발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그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진짜 속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의 꼭대기에 서서 예수 스스로 내가 천사도 지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드러내보라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심을 드러내신 방법은 높은 곳에 오르셔서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내가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그런 방법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실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은 당신이 걸으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길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특권을 드러내라고 미혹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서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주장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성도됨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를 주장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막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마귀의 술책을 폭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고 오는 세대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동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단 한 번의 거짓과 단 한 번의 불의로 모든 것을 얻으라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그럴싸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함으로 장차 얻을 영광을 빼앗아 버리려는 간악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높은 곳에 올라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오늘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려는 유혹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때가 없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련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의도와 목적, 그것은 마귀가 갖는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한 의도를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마귀의 괴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이건 하나님의 연단이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있든지, 마귀의 유혹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시험,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심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온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시험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 시험을 당해 쇠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쓰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분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10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성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 고난 받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날씨가 또 추워지면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2시 30분에 예배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한 2-3달 있을 그 모든 일정들을 미리 협의하고 또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사역부 부장님을 중심으로 찬양대에서는 우리 대장님이나 총무님 중에 한 분은 뭐 같이 오셔도 좋겠고요. 지휘자님, 또 우리 찬양팀, 미디어 사역부 부장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또 장로님들도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학교가 개강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교는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내일부터 우리 성지여행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지여행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저는 돈을 내놓고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행을 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일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운행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주방에서 또 우리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봉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서 한번 감사함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춘 일기에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전을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의 자리와 그 연약한 자리, 또 출타한 모든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일한 음성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성지여행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기억해 주옵시고 이제 그 여행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봉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 유혹을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으로 삼아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시험을 오히려 믿음의 진보의 기회로 삼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